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깔뱅의 율법의 제3 사용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되지 않기 원하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기 원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멘토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멘토 선생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분량만큼만 전달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분량도 못하게 전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분량을 넘어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분량을 넘어서 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이겠죠. 사실 몇십 년 동안 우리 멘토 선생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내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회개하면서 증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최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무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배우고 지금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지 않고 또 그 이후에 깨달아지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분량을 넘어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6월절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었다 말씀을 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또 다른 6월절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6월절이 아직 이루어질 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6월절이 이루어졌지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6월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6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대적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모든 신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묶어 있었던 사탄의 권세를 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는 6월절을 허락해 주셨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 인간을 대적했던 모든 사탄 권세를 멸하시고 천국으로 패스오버하게 하시는 6월절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을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구원하는 6월절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매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직 6월절이 완성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하시는 사역, 바로 6월절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노릇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멸하심으로 그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6월절이 아직 우리에게 남았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6월절도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일 수 있고,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사람이야말로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계 있는 우리 인간의 분량을 넘어서 증거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시게 하시는, 이것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선교의 영으로 오신 주님의 권능과 지혜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 또 세계적으로 일어난 부흥운동,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오순절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의 불이, 부흥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치 플랜팅도 중요하지만 미션 플랜팅도 중요하다. 교회 개척도 중요하지만 오순절은 미션 플랜팅, 교회로 하여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위해 선교하는 미션 플랜팅이 또한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오순절은 선교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로 교회가 선교에 올인하고 부흥과 개혁에 올인하게 되는 계기를 삼는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절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한 초막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아직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어느 선교지에 교회가 들어가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전조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착하게 하시는 역사가 초막절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일터교회의 비전을 주시면서 꿈에 일터교회에 세 가지 무기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기가 용서가 첫 번째 무기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무기는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장착된 기술이 두 번째 무기고, 세 번째 무기가 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용서는 악을 미워하는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하시는 유월절의 의미가 아닌가. 또 두 번째 무기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장착된 기술을 활용하는 부흥과 개혁의 선교와 부흥과 개혁의 무기가 아닌가. 셋째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여서 팀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는 또 초막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한 번에 다 이해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로 가면 안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년 배우면서 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해안선 선교로 시작됐고요. 또 내지 선교로 넘어가게 됐고요. 또 종족 선교로 넘어가게 됐고 또 이제는 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선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악을 치시고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오순절 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성령 충만으로 부흥과 개혁을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오순절, 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의 전조로서 교회에 정착하게 하시는 초막절.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매일매일, 매년 배우면서 더 이해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매일매일 매년 이해의 깊은 단계로 나아감으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매일매일 매년 나아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닫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 되므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